오늘 창세기 49장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 다시 말하면 인생이 최악에 달았었는데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전되어서 할렐루야. 그 역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12명 딸들은 별로 이제 구약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데 아들들 12아들 중에서 복을 받지 못한 아들이 3명이었어요. 루벤과 시몬과 레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몬과 레이를 두 사람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여러 한 사람 한 사람 유언을 해주는데 시몬과 야곱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닌,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아닌 흩어지는 저주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저주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이런 저주가 담긴 예언 기도를 받게 되었을까? 시몬과 레이는 분노대로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대로 살았다. 시몬과 레이는 혈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의 발목 힘줄을 칼로 끊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추장을 만나서 거기서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세겜은 그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그 디나를 연연하여 찾아와서 말로 사과하고 위로합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 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했어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착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말이 그렇죠. 나쁜 사람이지만 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디나의 오라버니들은 펄펄 뜁니다. 많은 오라버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시몬과 레이 이 두 사람이 아주 펄펄 뛰는 걸 멈추지 않아요. 크게 분노해서 그들은 머리를 짜냅니다. 결혼 조건으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기를 원하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집에서 누워 있는데 3일째 되던 날이 제일 심하다고 해요. 꼼짝없이 남자들이 누워 있을 때 바로 시몬과 레이가 칼을 품고요. 그 세겜 땅에 가서 누워 있는 남자들을 사정없이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겜에 양떼와 소떼, 나귀, 기중품 전부 다 약탈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분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위한 복수가 개인적인 보복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강도질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당황하고 두 아들을 꾸짖으며 급히 세겜 지역을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임종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대로 시므온과 레이를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두 아들들을 불러서 젊은 시절의 분노를 잊지 못하고 치를 떨며 저주 받을 것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칼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사용하는 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악으로 갚지 마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내가 파괴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시므온과 레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이는 칼을 사용했고 가장 큰 피해자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평생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오고 가는 후손들에게까지 그 짐이 전가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저주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흩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칼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수의 칼로 말미암아 미래가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레위 지파고 사무엘이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으로 제사장 반열에 서게 되며 영원히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되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저주는 어디 가고 어떻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됐겠느냐 이 말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요 성전 봉사자요 찬양대요 구별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이들의 운명이 바뀌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복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 기도할 때 일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40일 기도 기간의 말입니다. 겁에 질린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그 일어난 일이 과간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우상을 섬기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다수가 다 술 마시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앞쪽으로 나오라. 이때 레위 지파 자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에서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인생도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바뀌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는 사실상은 아버지의 저주로부터 묶여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흩어져서 살 것을 아버지가 예언 기도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모세의 한마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와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이제 누구든지 나오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저주받은 족속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택된 영원한 선택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까? 이들은 과거가 너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인생이 끝났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두 지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또한 내 인생이 왜 뭐가 꼬여서 이렇게 어려운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차라리 그 기도를 안 받는 것이 나아요.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분노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노는 잠깐이었지만 이제 저주는 아주 오래 갔습니다. 분노할 당시에는 이제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속에 답답한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한 뒤에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 하면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칼과 폭력의 도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동생 디나가 능욕당하고 당연히 오빠로서 분노가 사로잡힌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분노들은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는데 이르기까지 했어요.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노가 혹독하다. 맹렬한 노가 잔인하다. 그러므로 이제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순간이라 그랬어요. 분노의 결과는 평생 동안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분노로 가정이 깨졌습니다. 한 번의 분노로 사명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의 분노로 평생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와 분노와 그의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 흩어짐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만 내가 참았어도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시간에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고야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회자가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한번 욱해서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노하는 데는 10초밖에 안 걸렸지만 그 대가는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과거로 인생을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이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흩어졌지만 은혜 아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독립된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레위 지파의 복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라. 이 말씀은 계속 오랫동안 갔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그 말씀이 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은 흩어진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주의 종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이제 앞으로 나오라라는 이 기회의 말씀이 있을 때에 이제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결단.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결단, 하나님이 그 결단을 보고 레위 지파를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주의 종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라 할 때 레위 지파가 앞에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불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인생이 바뀌셔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서 일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할 때 나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제 그의 후손들, 그의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문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레위 지파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앞으로 나오라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조가 많은 구조가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인간의 방법대로 섬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다수 편에 서지 말고 여호와 편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제 다짐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분노를 머물 것인가, 회개로 나갈 것인가, 혈기에 칼을 들 것인가, 제단에 봉사를 붙들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살아가던 성도가 있다고 하면 오늘 여호와 앞에 서서 여러분도 바뀌고 여러분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 가문도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요, 술과 분노로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노름으로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그러한 집안에 그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 서는 날 가문의 역사는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가문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진짜 바뀐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그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사명으로 바꾸신다. 틀림없이 레위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순간, 결단하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일어섰더니 그 레위 지파가 사명의 지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흩어져서 너희 지파는 살지어다라는 야곱의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사는 그들에게 저주를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분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후회하는 선택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문의 역사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인생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전히 분노를 품고 사느냐, 아직도 과거에 묶여 사느냐, 아직도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니? 오늘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일어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혈기의 칼을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1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3창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노의 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혈기의 칼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레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의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고백하며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아버지 원망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해 들어서 이 40일의 영적인 산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몬과 레이는 이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분노하는 칼을 품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레이같이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사오니 과거의 실패가 변하여 이제 오늘을 아버지 아멘으로 살게 하는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 회개하여서 미래를 밝은 미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레위 제사장의 지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 같은 인생이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를 묻는 인생이 아시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이후에 인생이 바뀐 사람으로서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